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해볼까요? 기지개. 아직도 잠 오시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기지개 한번 힘차게 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기지개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쏟아 부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히 담고 우리가 이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아들 예수님 한 분, 오직 성령님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우리 마음을 다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리며 찬송을 드리며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네, 언제나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이 성도의 노래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과 가난 고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게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환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게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를 통로가 되게 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나의 죄 씻어주셨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유일한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시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열심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능력의 이름 선포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이 나를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 많은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은혜로움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결단의 마음들을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모는 작지만 믿음이 큰 교회, 사람은 적지만 사망이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하고 마음에 상한 영혼들이 있으며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져주셔서 치료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쁨과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이 나이에 들어 어른이 되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열방의 새 생명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지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주님은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주님의 은혜였죠? 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 사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네. 또 반갑게 한번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더라? 제가 까먹었어요. 뭐죠? 쌈밥? 예. 쌈밥 맞죠? 예. 쌈밥이래요. 쌈. 예. 다른가요? 쌈이랑 쌈밥이랑? 어쨌든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밭에 상추들 부지런히 먹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쟤들이 좀 섭섭해요. 그래서 못나게 자랄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집에 가져가실 분들은 넉넉하게 했죠, 우리 권사님?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되네요. 그렇습니까? 한 주만 더 있으면 됩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풍성하게 또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3번 광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3번 광고. 우리 같이 한번 제목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회. 어디서 하죠? 네, 매주일에 2층에 헵시바가 되냐면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이쪽 방이거든요.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도 한 4-5번 그렇게 참여하신 것 같은데 오전에 10시 반에 오셔가지고 바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복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된 설교자인 것 같습니다. 원래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회는 좀 대형 교회 정도 돼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으면은 그 시간에 중보기도팀이 사실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놓고 막 중보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큰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규모가 정말로 작고 연약한 그런 교회 가운데서도 설교자를 위해서 또 예배의 청중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그 마음밭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찌들려 살아오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다시 한번 충전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냥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사람 없이 정말 은혜의 그 충만함을 누리고 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일에 소수만 참여하지 마시고 이제 저 자리가 좀 좁아가지고 이제 밑에 글로리아실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온 성도들이 좀 그렇게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한테도 좋고요.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임재가 남다를 줄로 특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중보 기도에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번 광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요 기도회. 지금까지 수요 기도는 격주로 좀 했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 타임으로 조금 이제 격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매주 수요일 날 시간은 똑같습니다. 7시 반이고요. 7시 반에 그 진행 방식은 말씀은 전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없이 찬양과 기도로 그렇게 시간을 함께 중보 기도로 이때는 뭐 예배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또 우리에게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함께 그렇게 기도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고 3번, 4번만 봐도 여러분 지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어떤 기조와 흐름과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이제 가려고 하는지 느낌이 오시겠죠? 안 오세요? 네, 아마 다 오실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헤아리셔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열심을 좀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번 광고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김다연 자매 피아노 독주회. 이거 독주회가 리사이틀이라고 그러나요? 맞아요? 맞아요? 리사이틀 적어 놓으려다가 혹시 모르실까봐 피아노 독주회라고 그렇게 했는데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7시 반에 장소는 제가 이제 따로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또 꽃다발도 증정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연주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연주하는 그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이 울려지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연주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현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연주하는 그 연주를 통해서 정말로 나도 모르지만 그런 어떤 역사하심들 영원히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그 연주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광고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 광고는 또 해야 돼가지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주부에는 제가 기록 안 했는데 제가 1년 전부터 그 안식월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리 제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사실은 1년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도 이제 까먹는 거를 잘해가지고 목회위원들에게도 좀 늦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월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한 교회 어떤 이제 목사가 한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이제 섬기다가 이제 조금 이제 안식한다 그런 개념. 이제 다른 교회들도 한번 돌아보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안식월을 가지는 거거든요. 자신의 이제 또 재정비해보고 휴식을 취하면서 안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년 동안은 할 수 없고 한 달을 좀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또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에 제가 한 달 동안 비울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도 안 되고 제 직장도 그렇게 이제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안식월을 쪼개기로 일명 쪼개기 안식월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 12일 날은 제가 주일을 불가피하게 좀 비우게 됩니다. 5월 12일 날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네, 우리 김용 선교사님 섬기시는 교회 하이폰 국제연합교회 이제 이전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설교자로 또 부름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누고자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강윤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7월 달에 이제 휴가를 맞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일주일을 또 이제 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주일도 강윤석 선교사님이 섬겨 주실 거고요. 제가 이제 안식월의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좀 이제 컨셉을 좀 잡아보려고 했거든요. 이제 제가 좀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이 스위스에 종교개혁지잖아요. 이제 스위스가 제네바 그런 종교개혁지도 한번 탐방도 해보고 또 독일도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고 그런 종교개혁 근원지라고 할까요? 지금은 유럽교회가 너무나 황폐해져 있지만 그런 곳도 한번 가보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면 한 4주 정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쪼개기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은 일단 김종수 선교사님 선교지에 방문을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를 제가 봐서 이 기회가 5월하고 7월하고 이제 안식월 2번 사용하게 되면은 다음에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강윤석 선교사님이 베트남을 들어가신다거나 그러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실 때만이라도 좀 이렇게 제가 아직 7년은 안 됐지만 한 6년 정도 됐죠. 7년은 안 됐지만 좀 빨리 땡겨서 그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목회위원회에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허락을 좀 구하고 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 전체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오늘은 제가 OX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OX 퀴즈로. 원래 이거 어떤 분이 이제 5월 19일 날 우리 야외 예배 있을 때 도시락 때 있을 때 그때 하면 좋겠다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한번 또 해보고 또 그때 할 수 있으면은 아마 우리 전치영 형제님이 레크레이션을 맡아주지 않을까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저는 저런 분을 좋아합니다. 사전에 조율이 되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힘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 장소는 정확하게 우리가 섭외하지는 않았고요. 이리저리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소가 나오면은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말씀 우리 암송 있죠? 네, 그거는 나중에 카톡에 한번 개인적으로 우리 전사님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이죠. 암송 말씀, 우리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이 사실은 제일 힘들죠? 아닌가요? 정말 힘든가요? 저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입에 잘 안 달라붙더라고요. 원래 아는 구절이었지만 이거를 또 이제 암송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1, 2, 3, 4월 달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했을까요? 제가 다 암송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다. 암기력도 안 좋고. 근데 돼요. 주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강해가 시작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부터 이 레위기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소위 지루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딱딱한 그런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죠. 너무 재밌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어요. 출애굽기까지는 너무나 재밌습니다.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레위기는요,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레위기를 먼저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죠?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할 때 습관적으로 뭐부터 읽으라고 합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그래요. 재밌기도 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레위기가 담고 있는 그 주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레위기가 어떤 주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가르치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의 주된 가르침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가르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제사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소위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레위기는 바로 예배와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의 주된 가르침인 이 예배와 삶에 대한 모든 부분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이 레위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마냥 지루하고 답답한 책만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역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함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온전한 회복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의 온전한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살펴보기에 좀 앞서서 평소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한 가지 오해를 좀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 좀 바로잡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레위기를 생각하면은 어떤 책으로 많이들 생각하죠? 그냥 레위기니까 레위인에게 주어진 책,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책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뭐냐면 70인경이라고 그래요. 그 70인역 성경은요, 이 레위기에 대해서 어떤 책으로 부르냐면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레위인의 책으로 불러요. 그래서 레위인의 책으로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 레위인의 책이라는 그 뜻을 가진 레위티콘이라고 70년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의 제목인 레위기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책들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들은요, 이 5권의 책들의 제목은 무엇으로 취했냐면 첫 번째 시작하는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을 책 제목으로 취하는 관행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뭐냐면은, 창세기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히브리어 제목인 태초에라는 그 뜻을 가진 브레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네시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 제네시스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태초에라는 겁니다. 브레시트.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도 히브리어 문장 순서에 따라서, 문장 순서에 따르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구절이 가장 먼저 나와요. 히브리어 성경에. 그래서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그 첫 말씀을 따라 가지고 출애굽기는 뭐라고 불려지냐면 웰레 쉐모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역시도 히브리의 문장 순서에 따라서 우리 처음에 레위기 처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안 나와요. 히브리어는 제일 처음에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문장 순서에 따라서 그가 불렀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불렀다라는 그 첫 말씀을 따라 가지고 레위기는 70인역에서 번역된 레위트콘이 아니라 실제로는 와이크라입니다. 그가 불렀다. 그게 본래의 레위기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기의 본래 제목인 그가 불렀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그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은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불렀다. 모세만 특별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시작 부분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의 범위가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까지 확장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불렀다라는 그 뜻을 가진 레위기가 레위인들을 위한 책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책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그가 불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레위기는 정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있는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때 많아요.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해 오다 보니까 별 감흥도 없습니다. 별 반응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제일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단연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볼 때요, 본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특정한 대상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때에 한 사람 누구를 부르셨죠?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부르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으로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대부분 특정한 대상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는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조가 바뀝니다. 원래는 특정한 대상만 부르셨는데 그 기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회막이라는 단어하고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실이냐면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누구만 만나셨습니까? 모세만 만나셨어요. 다른 이들은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만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정된 장소는 어디에서? 회막에서 누구를 만나신대요? 누구든지. 모세만 만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기조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회막은 어떤 장소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장소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대표적인 제사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일상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회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회막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다이렉트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가지고 있었죠?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백성들의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회막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기적적인 놀라운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는 회막 시대 가운데 백성들이 느꼈던 그 놀라움보다 최소한 더 0.1%라도 최소한 더 큰 놀라움을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회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유일한 제물이자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 예배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의지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오늘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든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지 않는다거나 선포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시대 회막과 성전시대에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그 회막시대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예배에 대한 진중함이나 예배를 통한 기쁨과 감사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절대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것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의 기쁨이나 감사나 감격이 사그라지고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절대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절대적 진리냐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함께 지어져가는 예배당에 여기에 찾아온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가운데 회막에서의 예배나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형태나 그 방식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이후에 인간을 손수 지으시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범죄했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단절된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의 거리는 극과 극으로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시대마다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세요.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노아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회막 시대에 들어와서는 회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극과 극으로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거리가 상당히 좁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혀진 거리는요, 여기서 정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 것 아니냐, 만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혀진 거리는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체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회막과 이 성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영적 임재의 형태로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친히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성육신의 형태로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정도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 사이의 간격이 더 좁아졌습니다. 회막에 찾아오셔서 영적 임재로 나타내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셔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혀진 그 거리가 성육신으로 이제 좁혀졌잖아요. 그 거리가 멈췄을까요? 거기서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영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 뗄 수도 없는 그 관계, 바로 어떤 관계입니까? 연합의 관계로 완전히 좁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옆에 가까이 계신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진히 완전한 연합체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연합된 관계로 이루어진 그 관계는요, 이제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발버둥 쳐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온 회중에게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거리를 시대마다 계속 좁히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과의 그 거리를 좁히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좁혀지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에게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회막과 성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당신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자신의 주인으로 주권으로 삼았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그리고 그 일들은 지속적으로 무한적으로 반복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그들 스스로는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 스스로 당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자 그들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깊숙이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관계보다 가까운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상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절대적 진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선포예요. 절대 불변한 진리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법을 우리의 신비 가운데 그대로 내리 꽂아버리십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완전히 꽂아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의 역사가 증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폭발적인 은혜는 누렸지만 그것을 점점 소소한 은혜로 여겼다. 여기서 소소하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고 자질구레하다는 말입니다. 폭발적인 은혜를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은혜, 당연한 은혜, 대수롭지 않고 자질구레한 그런 은혜로 그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회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정말 폭발적인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정한 대상들만 만나 주셨는데 누구든지 다 오래요. 만나 주시겠대요. 그 은혜를 그들이 누렸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시켰고요. 종교적인 행위로 퇴색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고 해서 다를 바가 있을까요? 자신 있게 나는 다르다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폭발적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폭발적인 은혜는 그저 그렇고 그런 소소한 은혜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폭발적인 은혜는 절대로 일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단회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폭발적인 은혜는요,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폭발적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강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폭발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폭발적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할 경우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그저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폭발적인 은혜를 입었죠.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이 신약시대 이후에 수천 년의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지금도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이라는 폭발적인 은혜를 그들이 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폭발적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능력도 받았죠.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 폭발적인 은혜도 그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없는데, 제자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게 제자들에게 임한 그 폭발적인 은혜는 소소한 은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심지어 폭발적인 은혜를 상실한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폭발적인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독까지 내던지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또 놀라운 역사가 한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은혜가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이라는 이 폭발적인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원래는 자신의 유익과 안위와 안전만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유익과 안위와 안전은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누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폭발적인 은혜인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이라는 폭발적인 은혜가 임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이루는 그 폭발적인 은혜가 과연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어떠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다른 때가 아닙니다. 절대적 진리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폭발적인 은혜가 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폭발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이전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수입니까? 재정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 길게는 6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며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또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한 번도 헛소리 한 적이 있던가요? 한 번도 이상한 소리 한 적이 있던가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이곳 가운데 이전시키신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지금부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번 말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못 알아들으면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고 음성이라면 나에게 3번 말씀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3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3주 전에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혹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할 수 있는 그 원동력 무엇이라고 했죠? 기도입니다. 그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했습니까? 기도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일하신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에 뜨끔함은 왔죠? 맞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별 반응은 안 했어요. 뜨끔뜨끔 그냥 먼둥먼둥. 두 번째, 지난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각각에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내 힘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기도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사랑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노년이라고 다를 게 있습니까? 나는 몸이 불편해서.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다 있다라고요. 그 은사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음성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나는, 지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폭발적인 은혜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폭발적인 은혜를 자꾸만 소소한 은혜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변질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폭발적인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기를, 가정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양단 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성령 충만이라는 폭발적인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도 아니면 모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성격이 도 아니면 모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소리를 또 많이 듣긴 합니다. 여러분, 결단은 중간이 없습니다. 도 아니면 모입니다. 아무런 역사하심 없이 그냥 지금 이대로 사시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꿈틀거리고 역사하시기를, 일하시기를 죽어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함께 부르짖고 구하며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든지,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선포하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양당간에 결단하십시오. 이러든지 저러든지. 저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미지근한 인생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폭발적인 은혜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임해서 그 폭발적인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가운데 이 한 몸 불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그 삶을 저는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아있는 그 여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아있는 여생 가운데 그저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폭발적인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안 믿어지면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 대답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답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냥 옆에 사람이 아멘 하니까, 저렇게 목사라는 사람이 선포하니까 아멘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가짜 고백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10명 이상은 있었어요. 아멘 하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아멘 하신 분 하나님 지켜보실 겁니다. 반드시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보실 거예요. 그래, 네 어떻게 하는 거 보자. 하나님이 아멘 하신 분들 다 지켜보십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멘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아멘 하신 분들이 그 빈자리를 메꾸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메꾸시면 돼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그 자리를 내가 지킬게요.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킬게요. 언제부턴가 미지근해져 있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최대한 잘 가르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잘 가르쳤는데, 근데 제 안에 뜨거움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겠죠? 발버둥 쳐보려고요.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로 그냥 마무리해도 죄 짓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이 많은데, 내 가족이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믿는다면요, 같이 기도하세요. 중보 기도에 아멘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식사당부 아니면 다 참석하세요. 아멘 하셨다면.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다 참석하세요. 30분 일찍 오는 거, 그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못합니까?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사이를 좁히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연합된 관계로 부르셨는데 그거 못합니까? 30분인데 그거 못해요?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 더 크게 이루어진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치고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치고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이죠.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치고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치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능히 하신 주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합시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나의 기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더욱 이루시는 누구 가운데? 나의 가운데, 나의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너 선포합시다. 능히 하신,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기도와 간구함이 너 어떻게 하시면 선포합니다.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복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언젠가 마음 주시겠죠. 그러나 지금 결단하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신 분들은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지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의 성령 충만으로 지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무유기 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은 존재 아닙니까? 직무만 다르잖아요. 하나님 일만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만 기도해야 되냐고요? 왜 목사만 부르짖어야 되냐고요? 왜 목사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고요? 나조차도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왜 그 기도에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만 맡기냐고요? 왜 내게만 맡기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다 같은 자녀 아닙니까? 다 같은 자녀잖아요. 직무만 다르잖아요.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인데,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세우신 교회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물질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수 많아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기도할 입술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폭발적인 은혜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선포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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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끝이라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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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열단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열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기를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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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폭발적인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거부할 정도로 날마다 이제 그만할 정도로 날마다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 숫자는 적지만 아버지 그 숫자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들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심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받는 주여, 주여,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때가 되면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실 줄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목사의 직무를 가진 제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을 가지고 받는 여러분들의 입장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게 동시에 이루어질 때 병고침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통이 있습니까? 어지럼증이 있습니까? 빈혈이 있습니까? 관절염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통이 있습니까? 복통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픈 질병들이 있습니까?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소리,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강구로 하나님, 나의 질병을, 나의 영적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로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픈 병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병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픕니다.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습니다. 그 아픈 병을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아픈 것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병이가 깨끗하게 고쳐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두통으로 고생하는 자들이니까 어지러움증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무릎에 하나님 아버지 관절이 아픔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몸에 불편함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 달고 계시니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머리가 아프면 내 가슴이 아픕니까? 내 다리가 아프면 내 손이 아픕니까? 내 마음이 아픕니까? 내 배가 아픕니까? 내 눈이 아픕니까? 내 품이 아픕니까? 내 입이 아픕니까? 내 이빨이 아픕니까? 하나님, 모든 것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의 간절함으로 주여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그 폭발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것의 소소한 은혜, 아무것도 아닌 값어치 없는 그 은혜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는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앞에 사람 앞에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봅니다. 물론 이 결단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또 무너지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이때를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넘어져 있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폭발적인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 혼자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붙들고 선포했습니다. 나의 아픈 부위를 놓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에 고쳐지는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까라는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관절염과 복통과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통으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느니 반드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자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실제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저들을 쳐서라도, 저들을 완전히 자아를 무너뜨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화가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상준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태함과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바로 나의 눈으로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이미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한번 축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회중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손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회중을 위해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를 보배롭고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심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